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의 저술 배경은 회복입니다.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인생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회복을 정말 필요로 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상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때에는 정말 내가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 상태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삶이 많이 무너졌구나, 살아날 길이 없구나, 이럴 때 회복을 갈망하는 회복, 이 두 종류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을 저술할 때 그 마음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주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한 두 가지 정도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못된 일은 밧세바를 범한 것이죠. 이 밧세바가 누구였냐면 다윗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섬기며 그의 이 군사적인 전쟁의 앞장을 섰던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제법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이 평안해져서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이렇게 베란다를 거느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좋았을 거를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 마음을 두다 보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객관적으로도 아름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성경은 이때 다윗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심리적인 상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성경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이죠 가끔씩 보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 해서는 안 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과까지 남은 겁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전쟁 가장 깊숙한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를 소환합니다. 전장터에서 소환해서 왕이 치하해주고 너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 좋겠구나 하고 집에 갔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만난 아내와 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요 기회만 되면 이제 임신한 아기는 정당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뒤엎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우리야가요, 충직한 건지 좀 지나친 건지 그때도 집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내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서 저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집에 가서 편하게 지냅니까? 못 갑니다. 왕이 큰일 난 거예요. 또 다른 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야를 정말 치열한 전투 속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몰아넣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돼서 덮어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쳐 주는데 그 과정은 오늘 반복하지 않고요. 그 다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근데 이때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정말 죄가 무섭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이해해 본 적 있으세요?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짓누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걸 우린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정말 무섭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죄가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나의 심장을 붙들고 내 어깨 위에 올라타서 짓누르면 정말 인생이 파괴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경험 가운데 저술된 시편이 오늘 이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첫 번째 죄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난 다음에 벗어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 안에는 이 중요한 신앙의 과제들을 다루고 있는 주옥과 같은 교훈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그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치명적인 죄 가운데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아에게 범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밧세바에게 범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아의 가족에게는 큰 상처를 줬죠. 우리아의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죄악을 통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러는 게 당시의 문화 가운데는 이제 내 아버지 없습니다, 내 아버지 당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재산 미리 땡겨주세요,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이 얘기예요.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을 한 겁니까? 근데 이제 그가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한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1절 자막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기까지만.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과 닮은 꼴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이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혹 여러분을 괴롭힐 때의 방법,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설교하는 동안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십니까? 1부 때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2부 때도 대동소이하리라고 예측하는데, 목사님 시편 하시면서 매주 시편의 특징 하나씩 얘기해 주신다 그랬고 첫 3주를 그렇게 시작하시더니 오늘은 왜 안 합니까? 생각 아무도 안 하셨죠? 저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시편의 네 번째 특징은, 시편은 기도입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호흡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시편에 관한 이제 글을 쓰시면서 신약학자인데 시편도 많이 연구하셨어요. 시편에 쓰면서 이렇게 시편을 요약합니다. 땅의 언어로 부르는 하늘의 노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시편적인 언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읽고 시편에 익숙해지면 기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린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읽다가 응답을 받아요. 시편에 탄식이 많잖아요. 탄식 중에 응답을 받아요. 이게 시편이 주는 강력한 힘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은 시편의 말씀은 나를 붙드는 힘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내가 붙드는 힘이고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애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달을 시편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십독하시면 10달을 읽는 거예요. 10달. 시편을 10달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기도의 응답, 내가 응답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시편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제 경험으로는 제일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A국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녀갔는데 그때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좀 위험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갈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시편을 읽어야죠. 저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 시편을 읽습니다. 또 계속 시편을 지금 읽고 있는 중간인데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시편 125편 1절 3절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한번 나눠드릴게요.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산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울타리보의 성경적 근거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을 산이 두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주시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규는 통치입니다. 강력한 악인의 통치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걸로 다 해결된 거예요. 의인의 땅에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충영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섬기시던 권사님이 암투병을 시작하셔서 잠시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야기를 나눈 중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시편 16편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냥 바로 연결됐어요. 시편 16편 생명의 길, 다윗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한 그 부분 했는데 권사님이 아니요, 저는 시편 1절과 2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편 1절과 2절은 그렇게 특이한 그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보여드릴게요.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요, 저런 시편의 저 말씀이 어느 순간에 시편 애독자를 꽉 잡아요. 이유가 있어요. 시편에 있는 저 표현이 지상의 언어이지만 천상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시편 기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나도 저 기도를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공포하는 거죠. 시편은 이렇듯 우리의 기도이며, 시편을 읽을수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이 깨달았던 그 인생 최악의 범죄에 관한 자신의 요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막이 없어요. 성경 피셔야 됩니다. 자, 성경 피신 상태에서 3절을 보시면 3절에서 6절까지 죄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간단히 볼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자기 주변에 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의식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이 죄가 항상 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심지어 그는 조금 있다가
부모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피할 수 없는 죄에 노출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죄가 있을 때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6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6절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이 죄를 이기는 문제가 진실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죄를 이길 때 그 진실함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죄를 이기는 진실함이 하나님이 나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진실함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드러나기를 바랄까요? 안 드러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있는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네, 죄를 짓고 나면 보통의 사람들은 안 드러나길 바라죠. 그렇죠? 근데 안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내가 진실함을 마음속에 배워서 고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담은 표현이 은밀하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바라는 거예요. 은밀하지만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정말 진실하게 변해 보겠습니다. 죄 앞에선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였는데 이제 LA에서 목회를 마치고 한 10년 목회를 마치고 동부로 목회지를 옮겼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LA 지역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갑자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급한 신방을 가고 있는데 이런 신방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문을 구하려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요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저의 이 신방을 받고 조금 있다가 남편과 이혼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몹쓸 짓 하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에게 한번 그래도 그 상담을 하고 이혼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목사님을 청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신방을 하러 가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다급해서요. 제가 그걸 어떻게 신방할 목사님을 어떻게 제가 신방해요? 그 짧은 시간에 상황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이 주님께 간단히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제가 답해 드려야 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탁 튀어나온 말이 뭐였냐면 가서 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핵심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사실은 깊은 인간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어떤 나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여러 가지 심경들을 중심으로 행동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잘잘못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해 볼 때 죄의 문제로 접근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상당한 이 생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십시다. 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때로는 죄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다윗이 다루는 이야기에 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는 그 강력한 죄의 문제 가운데 죄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의 노래를 살펴보게 되면 이 죄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는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그의 시편의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9절을 볼 겁니다.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읽으면서 조금씩 하이라이트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 열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죄가 참 지독한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지워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희게 해주시는 역사와 힘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윗은 절감한 겁니다. 1번 없이 2번 되지 않습니다. 정말 2번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죄의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결케 하시고 제거해 주시고 희게 해 주시고 없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것을 경험하여 알고 있는 다윗의 이 놀라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꺾어진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거 젊은 분들은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보면 뼈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뼈가 아픈 것 중에 제일 아픈 게 뼈가 아픈 거래요. 저도 요즘에 슬슬 경험하고 있는데 이 뼈가 아픈 게 진짜 아픈 거예요. 그 사실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 뼈 아픈 실책, 뼈 아픈 실패. 이게 뼈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꺾여진 뼈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맑게 씻어 주셔, 싹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각함을 철실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 2번이 없다면 두려워서라도 1번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자꾸 피하려 그러냐면 2번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자꾸 피하고만 싶은 것이죠. 이제 다윗은 정말 깊은 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뼈들도 즐겁게 해주는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절정인 10절서부터 12절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저희가 읽어드릴 때 이 내용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는데, 이런 시들은 그냥 읽는 것 자체가 힐링입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엇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계속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무엇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무엇을 이라고 강조한 자리 성경 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정직한 영입니다. 두 번째가 주의 성령입니다. 세 번째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찾아지셨나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번째 주일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구약적으로는 오순절이었는데 성령이 다락방에 강림했던 그 사건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아마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 찬송을 이제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그래도 몇 곡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3부 찬양대를 보면 각각 다른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고민은 뭔지 아세요? 시편 중에 성령이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겁니다. 시편을 설교해야 되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분명하게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시편은 51편이 가장 선명합니다. 주의 성령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성령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특별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임재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회개 기도에, 회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피크에 있는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거두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하고 나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에 뭐가 있었어요? 정직한 영. 11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의 성령. 12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 영, 성령, 심령,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죠? 우리는 보통 마음에 계시다고 얘기하죠.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 나가기 시작하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영은 뭐고, 성령은 뭐고, 심령은 뭔가. 원어로 보게 되면요, 영, 성령, 심령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이라는 신약 이전에 유대인들이 보던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헬라어로 봐도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영, 성령, 심령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참 친절하게 번역해 준 겁니다. 저는 우리말 번역을 하신 이 번역가들의 수고가 가끔씩 이렇게 막 몸에 와 닿아요.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말 번역을 했구나. 번역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번역하는 자가 정말 땀 흘려 번역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성경에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성경이 사람 안에 영이 있다고 얘기해요. 몸과 영으로 돼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몸과 영과 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딱 성경에 한 군데 있긴 한데요, 그때 영혼을 분리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보통 학자들은 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 혼 이렇게 돼 있다고 믿어요. 우리 안에도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영과 주로 소통을 하셔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내 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주체가 내 안에 있는 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은 영으로 통한다. 아멘 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그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그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그 주관, 그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 나의 영을 성경은 종종 심령으로 번역해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령이라는 말이 나올 때 보면 이건 내 안에 있는 영이구나, 성령님이랑 구별된 내 안에 있는 영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충만케 하면 내 심령이 성령님을 굉장히 닮아가요.
이게 계속 새로워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령께서 새롭게 한다 그랬을 때 뭘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조금 새로워지는 겁니까? 내 심령이 점점 변화되어져서 성령 닮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뭐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신약성경 쪽 갖다 읽다 보면 성령 혹은 심령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고 얘기한 것은 때로는 성령을 가리키고 때로는 우리의 사람의 영을 가리켜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성령님을 가리키고 영이라고 표현됐을 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영, 나의 영을 가리켜 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다윗 안에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근데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려면 선결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면 그 안에 우리가 자원하는 영이 생깁니다. 자원하는 영.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즐거움 중에 우리는 세상 즐거움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보다 구원의 즐거움이 더 커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그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 이것도 내 영이에요. 내 영, 인간에 있는 영이란 말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충영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봉사가 자원하는 심령에 의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세상에서 이런 봉사를 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교회에 와서 누가 이런 봉사를 합니까? 뭐 교회에서 뭘 준다고요? 하긴 뭐 충영교회에서는 맛있는 국수는 드립니다. 근데 그 국수 먹자고 안성에서 평택에서 2시간 3시간 거리 교회 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뭘 자기의 재주를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니까, 그 즐거움을 주님이 주시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다고요? 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설교의 제목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근데 이것은 다윗이 노래할 때는 절정의 노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주 성령이 거두어지질 않아요. 구약 시대 때는요, 성령이 거두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한 10분이 모르셔서 정확히 해드려야 되겠어요. 자,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시죠? 이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똑같은 자리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수납이 되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죄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푼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가 인간 쪽에서는 죄 사함을 받아서 좀 나아지고,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이 인간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을 예수님이 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뭐 하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세요.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1차 완성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 그걸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전 우주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감당하셔요. 그리고 한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도 아주 마침령으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사역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반응할 때 내 영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그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보좌 통치를 하시면서 한 개인을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성시 교독할 때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의 회개함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여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보편적인 회복을 필요로 할 때 하는 회개라기보다는 정말 그의 인생이 다 무너졌을 때 했던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앞에 그때 드렸던 기도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회복을 위한, 우리가 평소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알고 있어요, 안 거두신다는 거. 그런데 거두지 마옵소서. 절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 51편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전에 모르던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시편 51편이 의외로 이 영미계, 영국이나 미국의 오래된 신앙인들은 묘지석에 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묘지석에 기록되는 그 대표적인 시편은 23편이잖아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잖아요. 근데 시편 51편이 이게 묘지석에 많이 기록됐대. 유명한 사람들 쭉 그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분들 그 묘지의 그 비문이라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요,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렇게 나를 붙드소서,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근데 좀 있으면 또 그 정직한 영, 새로워진 영이 또 무너져. 근데 계속 이걸 하면서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아멘. 정직한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천국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묘지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편 51편은 치명적인 죄를 범했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 이 노래로 우리의 영혼을 성령이 함께하는 영혼으로 다듬어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노래로 우리가 받고,
이후에 시편 51편 성령 강림주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편 51편을 노래하면서 계속적으로 성화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